주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세 번째 시간,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임합니다. 제일 먼저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너희들이 병을 고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형태가 나옵니다. 두 번째 형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맛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언젠간 우리가 세상을 떠날 터인데 그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형태가 종말의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동일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나 또 죽음 이후에 경험할 하나님 나라나 재림의 때에 경험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을 보면 이 세 가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때, 그때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기도는 세 번째 형태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터인데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도 우리 괜찮겠냐고요. 오늘은 제가 그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요?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 되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해도, 하나님 나라가 오늘 저녁에 임해도 괜찮은 거죠.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이 구절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갈 텐데 여러분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볼 텐데요,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모른대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 나라가 분명히 임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때, 심지어 오늘 저녁 아니면 이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때가 우리의 삶과 이 땅 가운데 임해도 괜찮겠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우리들의 믿음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삶의 형태들, 신앙생활 자체가 부끄럽지 않게 그분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25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잘 아시죠? 신랑이 어느 날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당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먼 길을 떠납니다. 뭐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돌아올지 소식을 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5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계속해서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나머지 5명은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오시면 그때 준비하면 되겠지. 그러면 잠도 자고 놀러도 다니고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날이 왔습니다. 신랑이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준비한 5처녀는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5처녀는 그제서야 막 급하게 기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25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24장과 2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할지는 알 수 없어요. 당장 오늘 임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너무 쉽게 하지만 쉽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 내 신앙과 내 삶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이 기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통치가 임하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그 통치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태도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게 어리석은 5처녀처럼 아직은 괜찮겠지, 조금 더 놀아도 되겠지, 언제 오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우리는 늘 마음 편하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안 오시겠지, 이번 달이야 설마, 금년에 오시려고, 아유 내 생에는 안 오실 거야. 우리는 언제나 예수 따름에 대해서 엄청나게 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내 삶을 좀 돌봐야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5처녀처럼 오늘은 예배 좀 쉬어야겠어요. 오늘은 내 일정을 좀 가져야겠어요.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죠 뭐. 지금은 적당히 예수님 따랐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죄악작하기도 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속에서 어울리며 살고 싶어요. 언젠가는 회개할 기회가 있겠죠 뭐. 근데 오늘 이런 태도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두려운 기도인지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계획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는 그 계획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계획이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계획표에 하나님을 계속 참여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이런 꿈이 있어요. 나는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이런 일정들이 있어요. 지금은 좀 쉬어야 되겠어요. 이때는 좀 놀아야 되겠고요. 이때는 열심히 일할 때예요. 짬이 나면 내가 주님 섬길게요. 좀 여유가 있으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우리 늘 이런 식이에요. 내 계획표에 하나님이 좀 맞춰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표와 내 계획표가 다르면 어떡할래요? 그때 임하면 어떡하실래요? 하나님 계획 안에 우리가 없으면 어떡할래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계획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날이 임했는데 하나님 계획 안에 내가 없으면 어떡할래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참 두려운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표가 아니라 당신의 계획표에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죠. 왜요?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아니면 언제 우리가 갈지 모르니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기름과 등잔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도대체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 우리들의 인생, 그 한 주간의 계획 속에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셨나요?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을 찾았었나요? 지난 한 주간 삶 동안 얼만큼 말씀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주일은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데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가 과연 기도일까요? 내 삶엔 내 계획만 있고 내 생각만 있고 내 삶 속에서 내 계획표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할 때마다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늘 준비된 마음으로 살면서 주님,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큰 소리로 다 떠나가고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뜨거운 불에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는, 여러분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요. 주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불에 녹아져요. 그때 살아남는 자가 있어요. 그때 11절과 1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엔 뜨거운 불로 다 녹아버릴 텐데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경건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주의 나라를 진짜 기다리고 그 날이 앞당길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참 두려운 나라인데요, 이렇게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자들에게는 두렵지 않아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느 편이세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안 될까? 그런 편이세요? 제가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 경건한 삶과 거룩한 행실이 없이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 우리는 사실 굉장히 두려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그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때 우리는 기다리고 바라던 그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따름에 대해서 적당하게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마세요.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이 설교 듣게 하신 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정말 주님 나라가 임하면 어떡하실래? 여러분들이 이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오늘따라 왜 저러시나? 나는 좋은 소리 듣고 싶은데, 좀 위로 말씀 듣고 싶은데 오늘따라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실까? 물론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도 좀 불편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2절에 이런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건 바울이 했는 말이거든요. 조금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했는 말이에요. 그 전에 열전혀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보세요. 모든 성경이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불편한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뭐요? 멸망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준비되지 않으면 멸망이 갑자기 임할 때 그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저를 통해서 이 설교를 하게 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도둑같이 임한대요. 근데 사람들은 아유 괜찮아요, 우리는 안전해요, 우리는 평안해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이 임하면 그렇게 안전하다고 그렇게 평안하다고 말하던 사람들에게 멸망이 임한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늘 그래요. 안전해, 우린 평안해, 우린 괜찮아, 우린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만 듣고 싶은 거죠.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런 교회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요. 주일은 참 거룩한 것 같은데 세상 속에서 내 삶을 돌보거나 경건한 삶을 쫓아 살지 않아요. 대충 살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줄 알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가 있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백성들은 그 상처 가운데 사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고, 아무 일 없다고. 근데 주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괜찮긴 뭐가 괜찮네. 그건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나 그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역겹다고 말해요. 그런 설교하는 목사도 역겹고 그런 설교 듣고 아멘하는 성도들도 내가 역겹다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하기가 참 부적절하고 저도 부도덕하고 저는 부끄러워요. 그래서 정말 피하고 싶고 넘어가고 싶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먼저 제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목사 너 정신 차려라.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마지막 때가 갖고 왔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나의 백성들에게 나누라고. 제가 남북에 온 지가 이번 4월이면 9년 차 넘었습니다. 10년이 다 돼가요.
저도 사실 뭐든지 괜찮다고 말하는 편이지 안 된다고, 안 괜찮다고 이런 말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제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목사,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과 기도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죄에서 떠나야 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내 백성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전해야 돼. 성령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어떻게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건 거짓 선지잖아요.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 생각에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삶에 있어만큼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왜요? 그래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으니까. 저도 괜찮다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아이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하나님 내 사정 다 아시지, 이 정도면 만족해. 여러분 삶과 신앙을요 거짓 선지자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진짜 주님 오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역겹다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먼저 저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남부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라도 잘 준비하자는 말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삶을 점검하지도 않아요. 신앙을 회복하지도 않고,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가난한 마음을 품지도 않고, 말씀 앞에 날마다 나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그때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실 것 같아요? 그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안전한 빛 가운데 있으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만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계획표에 하나님을 자꾸 구겨 넣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표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부지불식간에 임해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이런 말 하시는 거죠. 주님 오실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남부교회만큼은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좀 꿈꾸며 살면 어떻게 좋을까?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 신앙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꾼다는 것은 교회 열심히 넣으십시오, 교회 봉사 좀 하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말씀을 쫓아가고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 주님을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자, 3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뭐라 그래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은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고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염소들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쁘죠. 나는 왜 염소예요? 주님께 막 대들죠. 그러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나그네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어.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은 내게 입을 옷을 주지 않았어. 내가 감옥에 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은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 이 말 들으면 수긍이 될까요? 염소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언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45절 46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뭐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잘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지 못하면 과연 구원받았는 사람인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해달라고, 우리는 당연히 양의 우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막상 염소에 들어가면 어떡하실래요? 자, 24장부터 흐름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그런데 언제 임할지는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 잘 준비해야 돼.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양과 염소를 나눌 건데, 양은 내가 굶주릴 때 나에게 밥을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줬고, 내가 갇혀 있을 때 나를 찾아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양물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도대체 제가 언제 주님께 그런 적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죠. 그때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그거였어. 그게 바로 너희가 양이 된 이유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이 기도를 할 때 내가 그 나라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선언이 포함되어져야 돼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가면서 그 복음의 원리를 따라가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는 그 각오와 결단이 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가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사람들은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자의 섬기는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기도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 그래요? 정신을 좀 차리래요. 정신 차리는 게 뭘까요? 근신하여 기도하래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랍니다. 여러분, 근신하며 좀 기도하랍니다. 이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좀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죄를 덮어줄 정도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이런 기도하는들, 그런 꿈을 꾼들,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는 게 더 불행한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거지 나사로가 살았어요. 늘 부잣집 앞에서 국을 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안타깝게도 이 부자 아저씨와 거지 나사로가 같이 죽어버려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이 부자 아저씨는 지옥에 간 거예요. 부자 아저씨가 얼마나 목이 마르든지, 아 목마르다, 나사로야 나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 줄 수 있겠니? 그때 모세가 안 돼 그러면서 막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땅에서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에서도 자비를 받지 못한다는 하나의 비유예요. 이 비유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나 가정이나 이웃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 다시 말하면 너무너무 연약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절대 외면하면 안 돼요. 이런 면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가 가능하겠냐고요. 정말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혹시 예수 따름보다 여러분의 삶이 더 소중하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지금 임해도 괜찮은 자로, 이 기도가 당장 이루어져도 괜찮은 자로, 이 기도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고백이 가능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어른들 앞에 죄송하지만 오징어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 2를 저는 재밌게 봤는데 2에 보면 이정재가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하기 전에 막 뛰어나가가지고 아람 아람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멈추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공 성기훈은 전편에서 이 게임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난 이 게임 해봤다고, 너네 움직이면 죽어, 진짜 죽어, 이건 그냥 게임으로 죽는 게 아니라 진짜 죽어, 진짜 움직이면 총으로 쏴 죽어요. 이 얘기하기 위해서 나가서 멈춰라고 얼음 외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얼음, 너네 진짜 죽어, 그냥 가짜로 죽는 게 아니라 진짜 죽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진짜 임한다니까, 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오징어 게임 보면요, 꼭 말 안 듣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말라 그랬는데 움직이다가 죽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전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음성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임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나라와 그 땅이 언제 임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임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죽음으로 그것을 먼저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완전할 수 없지만 언제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태도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2026년 죄야 멀리 하십시오. 끊을 건 좀 끊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좀 노력해 보십시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반갑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하겠다, 바깥에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실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삶 속에서 작은 자를 지극히 사랑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남북의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참 불편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라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으려고 가감없이
말씀 전합니다. 이 말씀 정말 나를 돌아보는 말씀, 나의 신앙을 회복하는 말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고 이 말씀 듣지 않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삶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웃을 향하여,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 우리 도움이 필요한 자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세상 나가면 이 말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삶 속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죄와 더불어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살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부에 찬양하겠습니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1절로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십니다.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님. 예수
하나님의 이 시간에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손 얹기 좀 곤란하시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은 분 계시면 그분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당신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남을 얻었고 우리 모든 육체의 질고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병이 나리라. 주님 친히 말씀하셨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우리 연약한 손만 넘겨 마시고 그 주님의 권능의 손, 치유의 손, 전능하신 손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다시는 재바르지 말지어다. 그래서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경건한 삶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위해 살아난 무교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